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40년 가운데 20년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 그 이후에 밀로 예루살렘성, 하솔, 무깃도, 겟셀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겟셀만이 아니라 아레 벳호론, 바알랏, 다드몰,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나라 전역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건축 공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들인 것이죠. 가령 밀로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북방인데, 북방 방어를 위해서 예루살렘 북동쪽, 북서쪽 지역에 흙과 돌로 세워놓은 성체가 밀로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도 수도 방위를 위해서 저지대 부분까지 성벽을 확장해서 증축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16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북쪽으로부터 뻗어내려오는 두 도로 그것이 합쳐지는 전략적 요충지가 하솔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솔의 언덕에 성체를 쌓아서 북방 국경 지역 그쪽을 방어하는 요새로 삼았던 것이죠. 또 무깃도는 군사적 요새지였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내륙에서 이 페니키아, 베니게로 이르는 길, 그리고 이집트에서 수리아로, 또 메소포타미아로 이르는 그런 왕의 도로와 당시 그 무역의 도로의 교차점으로서 주요 교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한 이 무깃도는 우리가 나중에 로마 그 신약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마지막 항거했던 곳이 또 무깃도이기도 하죠. 이곳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치러진 곳을 기도 합니다. 또 겟셀이라고 하는 성읍은 예루살렘과 요빠 중간에 팔레스틴 평지에 있는 성읍으로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 이쪽에 있는 그런 요충지였고, 또 베토로는 겟셀과 함께 블레셋에 대한 방어 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다드몰이라고 하는 성읍은 이 다메섹,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이죠. 그 상류의 중간 지역에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인데, 이 이스라엘 왕국의 북동 지역을 지원하는 국고성을 이 다드몰에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화된 국고성, 그리고 여타 전쟁용 병거, 또 말과 기병대, 이제 이런 것들을 북방 국경지대에 두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솔로몬 왕국이 북쪽으로부터 그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다드몰을 건설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솔로몬의 이 막대한 건축, 그리고 토건 정책, 이러한 일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도 엄청났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가나안 족속은 원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죠. 헤렘이라고 해서 진멸해야 돼. 근데 사사시대부터 진멸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기도 했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된 가나안 사람 이 역군들이 그 수만 해도 한 15만 명 정도 이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공사 감독으로 대형 건축들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노예 신분은 아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건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또 왕궁을 짓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여러 성과 성벽과 또 건축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실 사람들의 멍에는 너무나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에게
신하들이 간청을 하죠. 왕의 부친인 즉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켰던 그 고역과 그 매웠던 그런 무거운 멍에들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건축을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참 고역이었던 것이죠. 또 솔로몬이 이런 건축 사업만 한 게 아니라 조선 사업도 행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부를 키우고 군사력을 확충해 나가고 그야말로 부국 강병 정책을 왕으로서 이제 시행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외적인 이러한 그 힘이 커지고 또 세가 늘어나고 또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사실은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은 오히려 외적인 힘과 건축과 또 부국 강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처음에 그가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고자 했는데 점점 갈수록 힘이 생기고 커지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어느 선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 아닌가. 사람이 그렇죠.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보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거기에 연연하게 되고 또 그걸 신경 쓰다 보면은 자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과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9장 앞에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건축을 하고 또 봉헌식을 하고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9장 4절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그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커지고 또 많아지고 또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정작 그 중심에 가져야 됐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외적인 업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평안해지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하고 또 실천들을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또 나름대로 힘이 생기고 자랑이 생기면 마음이 자꾸 딴 데 가요. 그러니까 그 중심들을 잃어버립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쓰다가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자꾸 마음이 딴 데 갑니다. 예배를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그러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데 마음을 쏟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주고 또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조그만 것들을 통해서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겠고 또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는 그 역대기처럼 그 다윗 왕조를 그렇게 미화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사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면 해야 되는가?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내려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말씀들을 늘 돌아가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9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멍한 것을 실천하고 율례를 지켜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며. 그러니까 외적인 것 자꾸 그거를 키워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5절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나라를 계속 더 키워가다 보니까 정작 그 나라의 왕위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명한 거 잘 실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키면 그 왕위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관심과 그 방향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 방향과 일치될 때 그게 복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은혜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방향과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과 관심과는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개는 그렇죠.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좀 내 힘으로 그렇게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순종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곁길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해요. 주변의 이방 나라 민족들을 보니까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찾고 눈여겨보고 또 어울리고 또 그 길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미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망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역시 망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어느 대목에서 하고 있는가?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봉헌식하고 축복하고 이 대목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를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철을 밟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포로 후기에 이제 포로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그럼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다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죠. 포로 후에 와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망하는 길을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반복돼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답이 없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반복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참으로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언약 백성들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길을 쫓아야 되는가? 똑같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걸었던 그 삶의 과제와 도전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열왕기상 9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은 늘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실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언약적 반응들을 통해서 다른 결과들을 나타낸단 말이죠.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또 이 길을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늘 붙어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또 가시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래서 드러나는 것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쏟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길표로 삼고 또한 우리의 그 안내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 길을 다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 앞에서 사단이든 세상이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든 이 영적인 싸움들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시도록 또 이것을 또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된 길을 걸어가며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때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꺼이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